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했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다른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하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요.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다,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할까요? 비록 그들은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잖아요. 비록 그들은 우리처럼 신약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인들은 의로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에게 의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나 은혜, 소망이나 사랑 같은 신앙의 핵심 주제였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또 나누면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의롭다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그런 말씀들로 서로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도 유대인들이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가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6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의로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3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1절부터 거의 마지막 절에 이르는 33절에 이르기까지 처음으로부터 끝까지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 6장 전체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경건생활 세 가지를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경건생활 세 가지가 뭐냐?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경건 생활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금식을 훈련받고요, 기도를 훈련받고요, 구제를 훈련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기도하면은 통곡의 벽을 주로 떠올리잖아요. 통곡의 벽 앞에 서가지고요, 거기에 조그마한 종이 쪽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 돌틀 사이에다가 끼워놓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터키로라도.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끼워 놓고요. 그리고 뭐 하는지 보십시오. 그 벽 앞에서요, 기도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유대인들은 곳곳에 세워져 있는 회당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요한 그런 기념비적인 곳에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요,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제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제가 미국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제 생활하는지를 알게 됐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지역들마다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그냥 친교 모임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도네이션 해가지고요, 지역에 있는 큰 창고를 하나 빌립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요,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알고 있는 인맥들, 연결들을 통해서 음식물들을 쫙 쌓아놔요. 거의 마트 창고 수준으로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자녀들과 함께 차를 끌고 가가지고요, 그 창고에서 음식물들을 조그만한 박스로 다 소분을 해가지고 그걸 다 자녀들과 해요. 그래서 그 박스들을 자기 차에 싣고요,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박스를 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구제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남들이 잘하는 것 잘한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배울 점이 있으면 또 배울 줄도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교회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건 생활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셨을 거예요. 의롭다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금식하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구제하셨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이지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이런 유대인들의 세 가지 경건 생활의 전통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다리면서 기도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구제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제였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소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이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사도행전 4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구제하는 교회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집사 7명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구제하는 일을 잘하기 위하여 집사 7명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금식하는 일에도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하다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됐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으로 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 6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 하시는 경건한 삶인가에 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따르고 지킬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유대인들의 이런 경건 생활에 한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구제합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잘하는 것이지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이런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 한 가지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이 경건 생활이 변질이 돼서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건 생활로 왜곡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여 구제하는 데 힘을 보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이라고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하늘로 높이 향하고 기도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길거리에서 길을 걷다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이 많을 텐데도, 바쁠 텐데도 저렇게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한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길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 시간에 길을 나서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슬픈 표정을 하고 금식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경건 생활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 보여주는 신앙생활, 사람들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경건 생활,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 보여주는 신앙생활은요, 결국에는 반드시 파탄이 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경건 생활이 분노로 바뀌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파탄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해요. 상처를 주고요, 관계를 깨뜨리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통적인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전체 주제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경건생활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5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또 여러분 16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경건 생활 세 가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그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 생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보실 수 있도록 은밀하게 경건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경건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요, 깊은 감사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큰 감동과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은밀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경건 생활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 보여주도록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소위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본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첫 번째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구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아멘도 잘 안 나오시죠? 그럼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적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 평생에 아마 이 기도는 반면 교사가 되는 기도가 될 거예요. 제가 전에 전도사로 섬겼던 한 교회에서 수석 장로님이 주일 11시 예배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요즘 우리 후배 장로님들이 선배 장로님들 말을 듣지 않고, 이게요, 주일 11시에 400명, 500명이 모인 교회에서 드려지는 장로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하소연이에요. 짜증이에요. 그 귀한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 수석 장로님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수석 장로님만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 어디서 이상한 교회 다니셨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사람 들으라고, 사람들 보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면 기도하고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사람들이 없을 땐 기도 안 하시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하시나요? 이상하죠? 주일에는 기도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엔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가만 보니까요, 사람이 있을 땐 내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에는 나 혼자 있을 땐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사람 있을 때 기도하고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여주느라고 기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주중에 몇 번 나오셔야 된다고요? 새벽 예배? 너무 괴로우시죠? 권사님들은 주중에 몇 번 나오셔야 된다고요? 매일이요. 장로님이 저보다 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중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 없을 때에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였구나.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나 기도 못해요. 있죠? 나 기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도 이 생각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내용,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로 말하느냐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나는 기도 못해요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생각을 타고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 뭐가 있어요? 내 기도가 누구 들으라고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여러분 말을 잘 하거나 못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는 누가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게 어찌나 치열하고 어찌나 그 통곡이었던지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다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됩니다. 대낮부터 술 취해져가지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주정을 부린다고 말이죠. 아주 혼을 냅니다. 근데 그때 한나가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거 어떻게 듣나, 어떻게 보나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 꼭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일인데요. 신학대학교를 가서 신학을 배우면 여러분 예상과 다르게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신앙과 신학이 좀 달라요. 그래서 신학을 배우고 신앙이 좋아지기보다 신학을 배우고 신앙이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사실 함부로 배우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학교에 그런 말이 있어요. 1학년에 딱 들어갈 때 장로의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내가 평생을 이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리라 장로의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2학년이 되면 사탄이 된대요.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이제 겨우 신앙을 조금 회복해서 집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4학년이 되면 이제 권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졸업하면서 이제 목사의 신앙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을 배우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2학년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사탄이 돼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신학적으로 신학생 2학년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학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이건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전통적인 신앙이고 이건 보수적인 신앙이고 다 평가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 썩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교를 더 잘할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 신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학생들의 그 교만한 마음 깊은 곳에 큰 갈등이 있습니다. 신학과 신앙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목회, 내가 배운 신학과 현실, 현장 이 교회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갈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들이. 그리고 술을 마시고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요. 이제 기숙사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관이죠? 신학생들이 어디 가면 전도사님들 하고 계실 분들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신학대학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냥 들어오면 좋겠는데 뭐를 해요? 주사를 부립니다. 거기서. 신학대학교 앞에서요. 교정 앞에 그 입구에서요. 신학대학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신학대학교 왔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이제 지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전도사님 같은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얼른 들어가세요. 막 이래요 또.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술 취해서 이 신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잠을 자요. 잠을 그냥 안 잡니다 또.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그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찬송가를 불러요. 술에 취해서. 꼭 그런 찬송가 부릅니다. 나 같은 죄. 그러면서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찬송가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찬송가가 이제 기숙사 안에 울려 퍼지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울면서 부르는 찬송가. 그러면 이제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요 같이 울어요.
알거든요. 얼마나 괴로운지. 신학과 신앙이 이게 안 맞아가지고요. 내적으로 갈등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니까. 저도 기숙사에서 몇 년 살았었거든요. 그 술에 취해서 흐느끼면서 부르는 찬송가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도 2학년 제가 사탄이었을 때 여름방학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한 120명 입학을 했었는데 한 60명 정도가 중간에 자퇴하고 포기합니다. 제가 지금 9학번 동기회장이잖아요. 연락되는 친구들이 60명이 안 돼요. 120명 중에. 자기에게 실망합니다. 그 신학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떨어져 나가고요. 목회를 포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찬양 기억합니다. 저는 그 신학대학교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절규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찬양이 또 있을까? 비록 덕스럽지는 않아요. 덕스럽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그때 그 신학생들의 그 진심은요,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에게만 독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신학대학교에 온 줄 아십니까? 그러고요. 여러분,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도하나. 야, 누가 그랬대. 어쨌대.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 듣지 마시고요. 평가하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전하고 싶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이번 찬양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찬양제 곡의 가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6주 동안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함께 주기도문, 왜냐하면 이게 아프리카 언어니까 이게 이런 의미로구나.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관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일부러 어려운 곡 선택한 거 아니고요. 자랑하려고 이 곡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져 가고요. 연습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마음을 배워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기 원해서 이 찬양 선택한 거예요. 저에게 등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간혹 보면 찬양을 못한다고 빠지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찬양은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노래로서의 찬양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으로서의 노래는 못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더 드리자면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양주지방연합 기도회가 빛과 소금 교회에서 있습니다. 딱 하루예요. 그런데 이번 기도회도 양주지방의 목사님들로 구성된 목회자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찬양 인도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방에 찬양 잘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고음 불가에다가
성대까지 유리처럼 약한 제가 찬양 인도할 짬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된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인도하게 됐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래를 부를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분명히 우리 안에서부터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와 찬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